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을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 컴컴하고 어두운 굴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7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하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일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 하나를 남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를 시편 57편 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삶 속에 주의 손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양파를 가져가셨는데
그 정말 그 농민들의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잘 드시길 바라고, 이웃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서 이제 본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오늘 저 뒤에 양파를 몇십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갖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농촌이 정말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거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서 이렇게 농산물 구입하는 거 이런 걸 보시고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한데 인터넷 한번 다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의무적 뭐 그런 거 다 무리하게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지 않게 좋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걸 할지라도 잘 보시고 무리하게 사지 않고 오직 농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 일을 하는 일들은 우리 교회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만사예요. 예. 기도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도가 살아나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출발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시작은 말씀이라면 영성의 시작은 바로 기도예요. 그 성령이 바로 기도의 줄을 따라 말씀의 레일 위에 와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았다,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았다, 그것은 절대 바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냐, 이 성령의 내게 주신 은혜의 뜻을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이 다가오는 레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르는 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매일 영적 호흡인 이 기도가 살아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그런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성령의 신바람 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담임 목사가 축복합니다. 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주일, 다가오는 9일 주일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생애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오늘 뭐 단순하게 우리 6장 이후에만 보더라도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시고 밤새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9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또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로 그의 여러분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봐요. 새벽 한적한 미명 여러분처럼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본인이 생명에 주시면서도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모든 주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어서 기도로 연결이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기도의 영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내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도 모르고 속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 가지 마지막 때 피곤하고 마지막 때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또 삶의 형편까지도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기를 몸부림을 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여러 시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9장 말씀을 변화산 성회, 예수님께서 변화산 성회를 하신 이후에 연결해서 6가지 사건이, 오늘 읽으신 내용이 바로 6가지 사건이에요. 6가지 사건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간략간략하게 6가지 사건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연결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2번째 순환을 당하신 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거,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사건부터 6가지 사건이 오늘 마지막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은 뭐든지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자꾸 주님께서 말씀해도 졸면서 잠만 자는 이 제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하는 주님과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6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지금 금요일에 이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 위에 비춰봤을 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깊이 졸다가 깊이 잠을 자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어나서 자기가 뭐 초막을 셋을 짓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같이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살고 하는데,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열심히 내가 여러분 돈을 모으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쓸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방향에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턱 삶의 방향을 잘못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기도의 자리에 마주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 삶을 수정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새벽의 비밀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2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깜짝 놀라요. 누구처럼? 로데처럼. 로데, 여러분 기도하는 이 로데 여인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베드로가 진짜 옥에서 나와서 눈앞에 나타나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내가 환상을 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왔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지만, 내가 진짜 그렇게 소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34절 말씀처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하나님의 임재인 줄 몰라요. 영적 지각을 상실했다, 분별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째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40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요, 12명씩 보내서 각 성과 총과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 그랬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70제자가 돌아온 것처럼 승리하고 복음의 승전보를 전한 것처럼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영광의 주님과 그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구약의 여러분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만났으면서도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여러분 12명이 붙어도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능력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실은 벌써 능력이 빠져나간 지,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내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누가 옆에서 신앙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기분 나빠요. 왜? 내가 지금 나는 안 믿는 거 아니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벌써 은혜가 빠져나갔어요. 벌써 믿음이 사라졌어요. 벌써 능력이 없어졌어요. 식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매우 그 마음을 불어넣고 움직이기 너무너무 쉬워요. 왜?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알아야 의원이 필요하고요, 의원에게 가야 낫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병이 있는데도 아니야, 나 아무 병이 없어,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병의 징조가 있는데도 내가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도 약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영적 병이 있는지, 능력이 상실됐는지, 은혜가 사라졌는지, 내 안에 가라지가 잠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이 가라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잠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뿐만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여러분 부어 주었어요. 그 한 사람이 삶을 은혜 가운데 떠나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깊이 잠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난 피곤하니까, 난 잠을 많이 못 자니까, 난 직장 생활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요. 늘 우리 목사님들, 교육 직원들에게 얘기하지만 되지 않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요. 될 이유는 몸이 만들어내요. 내가 되지 못할, 할 수 없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늘 여러분 내가 봉사하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않을 이유, 예배하지 않을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요. 되는 이유는 몸이 만들어내요. 한번 해보면, 한번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몸이 반응하고 그 몸이 그 일을 만들고 가요. 늘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요. 피곤하니까, 늦게 잤으니까, 어려우니까, 직장이 그러니까. 끝내는 사탄에게 속아서 죽을 때까지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은혜도 상실한 채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구름처럼 떠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주시기 전에 기도로 구할 마음을 구하십시오.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셔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스가랴서는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다윗은 왕자에 오래 앉아있기를, 권자를 유지하기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어디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들으시고 내가 다윗의 집, 다윗의 그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 무서운 죄를 짓고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영이 임했으니까. 기도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붙잡지 않아야 될 걸 붙잡고요, 보지 않아야 될 걸 보고 갖지 않아야 될 것을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네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46절에 보면 가족끼리도 싸움이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친한 사람끼리도 원수가 돼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깨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기도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평화, 미디에이터,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많은 분쟁 속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의 영,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면 상당한 부분의 다툼과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 문제가 끝내는 큰 심각한 문제로 다가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 주일날도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49절을 보면 다섯 번째는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늘 이 얘기는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늘 사역을 방해해요. 늘 성도들의 시험거리가 돼요. 성도들의 모델은커녕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시험 들게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돼요.
오늘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묵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사도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 건의하는 것이 주님, 불을 명령해서 이걸 아주 그냥 멸해버립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오용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 불을 명해서 아예 이 마을을 아주 싹 없애버립시다. 소돔 고모라를 만들어버립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꾸짖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만 일일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헛소리나고. 여러분, 절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깊이 하지 않으면 늘 보면 악셀레타를 후진해 놓고, 여러분, 기아를 후진해 놓고 악셀레타를 내리밟아요. 지가 거꾸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역에 방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것이 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다 직분이 올려져 있으면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직분이 올려져 있으면. 보배는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받아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70제자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2사람이에요. 아는 것처럼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기도 안 했거든요. 깊이 졸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사역을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하고 있어요. 방해를. 6번째는 54절과 55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 여러분 54, 55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4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12제자만 특권인데 12제자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야만 일어난 일인데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사역을 방해하고 혈기를 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금하지 않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자기들처럼 따라야 하고 내처럼 믿어야 하고 내처럼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예수님도 기준이 안 돼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고집이 이끌어가고, 그래서 혈기와 분노를 내고 아니면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하지 마, 하라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먼저 믿는 자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니까 정말 덜 할 수 있지만,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혈기와 분노를 내거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우뚝 서 있어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6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게 오늘 깊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기도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볼까요? 62절 한번 보고, 여러분 62절을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62절을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작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앞에 있는 일보다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이것보다는 내가,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은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것처럼 늘 과거의 문제, 늘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현재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거나 진취적인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지 못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철저하게 마귀는 과거의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뒤의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도 그 과거의 미움에서 떠나지 못해요. 과거의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언제 그 사람 내게 그 일을 했는데, 언제 그 사람 내게 그 말을 했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뒤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가 오면 성령의 불의 능력은, 여러분, 불은 태우는 능력이 아니라, 불은 여러분 그 모든 타오르는 능력이 아니라 태우는 능력이 불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불이 오면 원수도 사랑해져요. 불쌍해진단 말이에요. 원수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져요. 불쌍해. 그래서 때로는 남편을 사랑하고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기가 제일 먼저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이 마음이 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해서 성령이 아까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철저하게 내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늘 이전에는. 그래서 늘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 큰일을 했는데, 이전에는 얼마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성은 매우 위험한 충성이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원수가 돼요. 매우, 여러분, 이 과거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늘 미움 속에서 요만큼도 자신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감옥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감옥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라면 두 가지를 설명하죠. 여러분도 기억나는, 첫째는 홍해 동항 사건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모세의 개인적으로도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넌 홍해 동항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시내산의 언약을 받은, 율법을 수여받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냐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 받았어요. 모세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두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호렙산에서 불을 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호렙산에서 불을 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물류를 그런 사건이에요. 물류를 걷다 그냥 빠졌어요.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가 된 것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됐어요. 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우리에게 달라져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설프고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없어서 아니 될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쓰십니다. 그 쓰시는 이유 중에 딱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하여 성령 체험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돼도 하나님은 나를 없어서 안 될 존재로 하나님이 보셔서 쓰시는데 그 쓰시는 딱 과정이 뭐냐면 기도와 성령이에요.
기도와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쓰십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온 나라를 이끄는 군주, 왕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양을 이끄는 목동이에요. 근데 모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모세가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바뀌어집니다. 살인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진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 사람을 바꾸느냐 이거예요. 쓸모없는 배신자, 쓸모없는 실패자, 쓸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포기한 자, 그물을 다시 붙잡은 자, 부인한 자, 이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은 기도와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떤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 자존감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살인자를 소명자로 씁니다. 도망자를 하나님께서는 애국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소망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없어서 아니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위대한 인생이, 위대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2023년 후반기를 우리 어제 다시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서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새로운 삶으로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세대 학교 중보 기도 운동 한번 좀 읽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학교 중보 기도 운동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폭력이나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학교 폭력과 왕따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과 좌절감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과 태도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을 위한 마마크의 기도 우리 함께 할까요? 성경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사지하리라. 아멘.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정사를 세밀하게 다스리시며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주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허물 많은 우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과 가정을 묶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사랑과 희생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까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소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6가지 사건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지, 그 사건의 현장, 그 말씀의 현장을 함께 봤습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모든 것 속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서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우리 아이들의 모든 미래를 주님 열어주소서. 구별된 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 기도문처럼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속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인가기도 되는 역사,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정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이 땅의 교회를 잠들게 하고 주의 종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잠들게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어떻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알아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어두깝간 세도 속에 살아가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는 제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안 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머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사탄이 하나님의 이것을 만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하나님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병약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줄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삶이 새로운 영적 삶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많은 어둠의 유혹, 많은 미혹에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결혼을 앞둔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혼사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수 사탄의 마귀를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그 속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이기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무장된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